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또 하나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걸 누리는 게 바로 기도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 시기 때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기 때문에.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이 기도의 무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가지고 모든 걸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너희가 왜 응답이 없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의 이 비밀만 있으면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요. 불신앙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렘넌트 때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요. 지금 렘넌트 때. 그래서 성경 속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어릴 때 기도의 망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기도로 모든 걸 풀어가고 기도로 도전하고 그러면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요, 많은 어려움 부딪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근데 그 믿음이 탁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야 도전하지.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도전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기도를 통해 나온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지. 기도할 때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도의 망대 이걸 만들어라. 그러면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거죠. 왜?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고 증거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누가 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시는 기쁨.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찾아서 누리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기쁨은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많고 돈도 잘 벌리고 사업도 잘 되고 그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게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절대 기쁨,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뭐 기쁘고 좋을 수 있겠지만은 영원한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는 이미 이 기쁨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못 찾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기쁨입니까? 구원에 대한 기쁨이죠. 여러분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요,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와 지옥,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요, 정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노라. 완전히 해방.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구원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은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그렇죠. 천상천하 유화독존. 결국은 인생은 혼자 이 땅에 태어났고 살다가 혼자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함께라는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요, 절대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항상 그를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았다. 성령으로 함께. 그것도 뭡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기뻐할 이유가 있죠?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리고 어떤 기쁨입니까? 임마누엘의 기쁨.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함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두 가지 해야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두려워할 일 많아요. 놀랄 일 많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문제를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얼마나 안전한 보장입니까?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분. 여러분의 안전은 누구예요? 하나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진짜 이걸 아는 사람. 문제, 상황 상관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좋은 가정의 환경 속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뭐랍니까? 포도주보다 비교할 수 없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이걸 여러분이 진짜 알고 누려야 된다. 그래서 안전한 보장.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지금도요, 현실의 문제, 어려움 때문에요, 잠 못 자는 사람 많아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 왜 그래요?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거든. 늘 불안하거든. 나는 얼마 전에요, 일가족이 자가용을 타고 고속도로 가는데요, 버스 기사가 졸아가지고 그리고 차를 완전 업어버렸다니까요. 그 큰 덩치의 버스가
아예 그냥 승용차를 덮쳐버렸어요. 일가족이 다 죽었다니. 난 그걸 보면서 참 불쌍하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여행을 떠났을 텐데 얼마나 그 기대감과 그 기대감 속에서 갔을 거 아니에요. 일가족이 그냥 일시에 다 죽었다. 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으면요, 진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하고 죽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비행기 탔겠어요? 아니잖아요. 세월호에 학생 몇 명 죽었죠? 그들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탔겠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안전한 보장.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안전한 보장은 누구냐? 하나님. 예,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남은 자다. 거룩한 씨 남은 자. 여러분은 서밋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만 누리면 된다니까. 왜? 이미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이 학번 주일날 설교가 아닙니까?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 가져라. 교만할 만큼. 그죠? 여러분이 막 어깨 움츠리고 그렇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친구들이 볼 때 저 친구 좀 교만하네. 그 정도로. 저 친구 교회 다닌다는데 좀 교만하다. 그만큼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왜? 어깨 움츠리고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을 이미 서밋으로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밋으로 가는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는요, 때로는 막 요셉처럼 문제 속에 노예로 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다윗처럼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서밋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게 문제요, 그게 위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오직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어젯밤에 잘 잤어요? 여러분 문제 많아도요, 우리는 편하게 자고 눕고 코 골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 재판 받겠죠? 사형 당하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코 골고 잤어요. 코 골고. 어느 정도 잤냐? 막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깰 정도. 그 정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어제 학원 보고 마저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자다. 여러분은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있다. 보배가. 전 유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그 보배 그릇에 아무리 보배 그릇이라도 거기다 김치를 다 넣어놓으면 김치 그릇이야.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담기면 보배 그릇이야. 여러분 보배 그릇인지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 그릇입니다. 보배 그릇인데 중요한 거는 너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보배 그릇인데 보배 그릇. 여러분 엄마가요,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그러면요, 엄마 나 이래봬도 나 보배 그릇이야. 할렐루야. 내 마음에 두신 이것만 생각하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꿔라. 영적 상태만 조금 바뀌어버려. 기도 안 하는 영적 상태에서 기도하는 영적 상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상태. 조금만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막 뭔가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평안하고 누리고. 평안하다는 말은 뭐라 하죠?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요, 마약 중독자는요, 마약만 생각하면 뭡니까? 기쁘고 평안하대요. 그게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까요? 정상이 아니죠. 영적 문제죠. 그거는 영적으로 잡힌 거예요. 마약 중독자는요, 늘 마약만 생각해요. 거기에 집중해요. 거기에 몰입해요. 마약만 생각하면 평안하다. 비정상이잖아요. 마약만 생각하면 마약을 갖다 주면요, 누려요. 이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막 게임에 막 집착하고 몰입하고 막 게임하면 내가 막 스트레스 풀리고 막 평안하고, 그걸 중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빨리 보고 영적 상태만 바꿔버리면 돼. 렘넌트 시기 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영적 상태를 바꾸면 되느냐? 이걸 내가 정말 기도로 누릴 것이다. 왜? 이미 와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393 보좌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393, 모든 것 속에서 393을 누려라.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위기 앞에서 393.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393.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393을 가져. 나는 학생이라면 나는 그러겠어요. 아침에 딱 학교에 가면 의자에 딱 앉아서 눈 뜨고 해도 돼. 1분만 해도 돼. 시간이 없을 때는 1분. 시간이 많을 때는 1시간. 목사님 올 때는 이제 시간이 나서 등산할 때는요, 2시간도 393 가죠. 교인들을 놓고 렘넌트를 놓고 393. 또 문제 있는 성도를 놓고 393.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오늘 하루 공부하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의 지혜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뇌 가운데,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무후무한 증거를 주옵소서. 얼마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3시대를 살리는 증거를 주십시오. 393. 조금만 하나님 해보라니까.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의 학업 속에 역사해 줘. 393. 모든 것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이 문제를 응답으로 바꿔 주옵소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보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사오니 오늘 능력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문제에 응답의 물꼬를 열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눈 뜨고 하면 돼. 눈 뜨고 모든 것, 모든 것 속에서 393 기도. 진짜 한번 해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3시대. 이걸 여러분이요 정말 기도로,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누려라. 여러분이 호흡이, 복식호흡이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가세요. 요즘 그거 파는 기구도 있어요. 복식호흡을 잘 안 되죠, 여러분? 그걸 하는 그 기구가 있다니까. 들숨. 그러면 이제 그걸 하면요 횡격막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분은 특히 막 비염, 막
머리 띵 하고 막 코 막히죠. 그거 가지고라도 해봐. 산소 부족이거든. 여러분이 조금만 이 기도와 호흡으로 우리의 생명선 두 가지,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본편 하나 가져와 보세요. 이걸 여러분이요 계속 누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뭐가 돼요? 이게 24가 되는 거야.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393을 가지고 여러분이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모든 걸 가지고 이제 이 393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25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뭡니까? 사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 인생의 작품이 딱 나오게 되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뭐 24 차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조금만 아침 시간에 여러분 조금 일찍 일어나세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393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이때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하루 사는 거하고 막 아침에 허겁지겁 일어나가지고 막 대충 뭐 눈곱 띄고 학교 가는 거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가요 막 조급하고 허겁지겁 우리 몸에 굉장히 데미지가 온대요. 데미지가. 근데 여러분이요 늘 여유 있게 항상 여유 있게 약속 시간도요 30분 전에 항상 여유 있게 하면 굉장히 몸에 이 생체 리듬이 생기고 건강해져요. 근데 막 조급하고 분주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 우리 안에 생체 리듬이 많이 깨지게 돼 있어요. 데미지가 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데미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여유 있게 저녁에 좀 일찍 자고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힘을 얻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낮 시간은요 모든 것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낮 시간은 활동을 하잖아요. 학업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람 속에, 장소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밤 시간에는요 진짜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은혜 받는 시간.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힘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손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여러분이 막 은혜 받잖아요. 강해져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위기가 위기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보이지. 근데 사람이 바뀐다니까. 은혜 받으면 뭐 사람이 바뀌고, 우리 찬양에도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뀌어요. 문제를 안 보여요. 은혜 받으면요 도전할 힘도 생겨요. 은혜 받으면 믿음도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 도전하지. 그래서 밤에는 여러분이 꼭 이 은혜 받는 시간을 꼭 가지라. 하루에 3번만 이렇게. 또 우리 랩런트들이 살다 보면요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기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나하고 옳지 않는 이런 힘든 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랩런트 율기문도 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랩런트를 다루는 방법이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요 뭘 찾아야 되냐면 당연 이걸 보지 못하면요 이제 막 자괴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 의식에 빠지고 당연히 올 게 온 거다. 우리 엄마가 아빠가 왜 저러지?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면 안 돼요. 당연히 올 게 온 거다. 왜요? 엄마 아빠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나는 그 생각하면요 오히려 불쌍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뭐 더 불쌍해야 돼.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힘든 시간이 올 때는요 당연한 게 온 거다. 창세기 3장 인생이 당연히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죠? 자,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거라니까요. 이상할 것도 없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야. 그러니까 당연한 게 올 거다. 오는 거다. 오히려 잘 드러나 버리는 게 더 나아요. 안 드러나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남편이 자기 공기업에 아주 KT 공기업에 다닐 때 그렇게 엘리트야. 양복 입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부인에게 잘하고 자녀에게 잘하는데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요 밥통줄 있잖아요. 밥통 그 줄 그거 목에 감고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남편에게 잘하지 자식에게 잘하는 사람. 그게 뭡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야.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게 더 문제라니까. 드러나 버리는 게 더 문제예요. 드러나면 기도 제목이 생기잖아.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 부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이다. 필연.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절대적인 답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세 가지로 보길 바랍니다. 당연, 필연, 절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힘든 시간이 올 수 있다니까요. 요셉이요. 정말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쁨 받고 자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감옥으로 갔다니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요셉은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죠. 그리고 뭡니까? 서밋의 자리에 서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많았어요. 목사님에게도요 진짜 힘든 시간이 많았어요. 힘든 시간. 근데 이때마다 목사님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성경 구절을 왜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했냐? 목사님이 힘들 때 이 메시지가 내게 굉장히 힘이 됐어요. 여러분 힘든 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굉장히 이 말씀이요 내게 위로가 되더라니까. 이 말씀이 내게 막 힘이 돼요. 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비교할 수 없도다. 나를 평안히 눕고 자게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실 분은 여호와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힘든 시간이 딱 올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우리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24로 누리고 있으면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조금만 24 누리고 있으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딱 나오죠.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나의 선명한 CVDIP가 이제 딱 이때 보이는 거야. 이걸 보여야 도전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파수대로 빛을 발하는 모든 사람과 소통시키는 안테나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영적 상태를요 이제 완전히 바꿔. 정말 393을 누릴 수 있는 그 속에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포럼을 하세요. 포럼. 그래서
나 개인과 포럼하라. 또 여러분 가족들과 친구들과 말씀을 받았으면 포럼해라. 그래서 어제 학원보고마 6월 학원보고마 메시지 나왔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째 주 기도. 기도에 대해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다. 특히 뭡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힘, 성삼위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다. 성삼위 보좌, 이걸 움직이는 그 힘이 뭐냐? 바로 기도다. 삼시대. 기도 하나로요, 한 평 공간 안에서 2, 3, 7을 움직일 수 있어요. 왜?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랩런트 때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여러분이 결단할 때부터 역사하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요, 바벨론 땅의 포로로 간 다니엘이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결심을 했어요. 결심. 나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해. 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24기도 할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만 결단하면 나는 진짜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 아침, 낮, 저녁, 밤 시간에 나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특히 393 기도를 진짜 누릴 것이다. 이런 여러분이 조금만 결심하면요, 첫날부터 응답이 온다. 뭐 길고 자식할 필요 없어요. 바로 그날 응답하게 돼요. 하나님은 첫날 0.1초에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런 여러분이 꼭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둘째 주 용서에 대해서 포럼이라고.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의 그릇이다.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그릇이 큰 사람. 그릇이 큰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많은 걸 맡기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느냐? 다 가진 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다 가진 거예요. 어제 전도자가 그랬죠.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모든 문제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믿습니까? 근데 이게 다 진짜요. 이 골로새 2장 3절이 이 답이 되기가 어려워.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모든 지혜, 지식, 보아 다 있구나. 이게 진짜 확인돼야 돼. 이게 발견돼. 뭐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꼭 그 숫자들은 70번에 1000번이라도 용서해요. 왜?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특히 뭡니까? 이 상처에 대해서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용서가 안 되죠. 우리가 이 상처를 품고 있으면요, 이게 뭐가 됩니까? 사단의 올무가 됩니다. 우리 랩런트는 상처 없죠? 상처 있어요? 없지? 누가 여러분 상처되는 말해도 여러분 그거 빠지지 않죠? 여러분은 랩런트인데, 여러분은 썸밋인데,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여러분 그 상처에 빠지면 안 돼요. 다 가진 자,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그릇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에 뭐죠? 속 사람을 강건케 하라.
겉사람을 강건케 하지 말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어떤 사람은요 막 겉이 강한 것 같은데요 내면을 보면요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물론 겉도 건강해야 되지만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내면의 사람. 왜? 여러분은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데 여러분 안에 보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전상복 계신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조금만 영적인 힘을 얻으라. 영적인 에너지. 사람들은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거. 근데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그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내가 전에 한번 굿당에 가보니까 무당이 작두를 타는 거예요. 날카로운 그 작두 있죠. 이 하얀 작두에 올라서더라니까요. 뛰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요 딱 안다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 근데 그게 사단이 주는 영적인 에너지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 우리 랩런트들이요 조금만 이런 영적인 힘 에너지만 딱 갖고 있으면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다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라. 그리고 뭡니까? 영에 속한 자가 되라.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아직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에 속한 자는요 장성한 자의 신앙입니다. 자, 누구에게 닭고기를 주겠어요? 누구에게 맛있는 양고기를 스테이크를 주겠어요? 장성한 자에게 주지. 갓난아기에게는 젖만 물려주는 거야. 분유만 타서 주고. 진짜 맛있는 스테이크는요 양고기 스테이크는 누구 우리 주혁이한테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그렇게 입이 까다로워가지고 너는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양고기 스테이크래요. 양고기 스테이크. 좋아 그럼 내가 양고기 스테이크를 사줄게. 좀 비싸긴 하더라. 너무 까다로우니까. 그런 것처럼 그럼 그 양고기 스테이크를 젖먹이 갓난아기에게 주겠어요? 아무리 맛있게 구워도 우리 주혁이 같은 장성한 자에게 딱 물려주지.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어요?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딱 대비했잖아요. 사울왕과 다윗. 사울왕은 늘 육신적인 거. 하나님이 중요한 걸 맡길 수가 없어. 다윗은 뭡니까? 영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딱 세워버려요. 요셉의 형들 보세요. 늘 육신적인가. 요셉이 좀 이쁨 받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요셉은 뭡니까? 영에 속한 자. 얼마나 큰 그릇이었냐.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오히려 위로했어요. 형들이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판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렘넌트들이 바로 영에 속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이 6월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딱 들어보고요. 4가지 포럼 내용을 딱 줬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감을 딱 포럼해 보세요. 정말 나는 기도에 힘이 있는가?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나의 속사람은 정말 강건한가? 나는 영에 속한 자인가? 육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 자신과 포럼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그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시는 분은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서 기도의 망대를 만들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대를 움직이는 서밋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